할렐루야. 사명자가 되기까지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로얄 패밀리였죠. 이 톨스토이가 로얄 패밀리에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럼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삶의 무의미를 잘 깨닫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민하면서 자살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1897년 어느 봄날 그는 깊은 산중에서 헤매다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해낸 그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이분이 이 톨스토이가 호련히 하나님 임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톨스토이의 생활은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전쟁과 평화라는,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그 글을 썼고, 안나 케레리나라는 그 작품을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책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살까지 경험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잘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가끔은 이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사명자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는데요. 첫째, 사명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한마디가 여러분 참 의미가 많습니다. 우시야 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말 강력한 왕이었어요. 디글렛 빌레셀이라는 아수르 왕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았고, 정말 국방을 튼튼히 했을 뿐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 이방신을 섬기는 거 다 차단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겸손하게 살던 왕인데, 자기가 그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왕도 문둥병에 걸리면요, 왕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병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비참하게 별궁에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강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멘붕이 오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한마디는 이사야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관점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시절에 이사야는 그 디글렛 빌레셀이라는 그 실력자 아수르 왕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가 위험한 그 해, 그가 어디로 가냐면 성전에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아무도 나라를 책임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분이 없는 거예요. 물론 후대 왕이 있었지만 아직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왕이기 때문에 이 국제 정세의 흐름과 나라의 그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잘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적 주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말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전에서 그 옷자락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예배 드릴 때나 주의 옷자락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회를 덮어주는 따뜻한 이불, 우리 교회에서 이불을 50개 사가지고 지난 가을에 다 줬어요. 그래서 아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이불 때문에. 그런데 이 주의 옷자락이 여러분을 덮으셔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이 보혈의 따뜻한 주의 옷자락이 덮을 때 슬픔과 불행이 덮어지고 주의 그 옷자락에 구원받는 성도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은요, 생명의 옷자락과 마찬가지,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의 옷자락이 바로 주의 옷자락입니다. 그 옷자락이 이사야를 콱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들은요,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 물론 이 삶의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혹은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산 분들이 더 크게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치료의 옷자락. 그래서 질병이 다 고쳐지는 그런 은혜도 체험하고, 상처들, 여러분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러한 상처들, 마음에 그러한 쓴뿌리들, 그런 것들이 치유되어야만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치유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간증하는 것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인도의 선교사로 6년 동안 선교를 나갔는데,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역이 힘들어서 고국에 왔는데 어느 집회에서 그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많지 않은 데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뺑 둘러 앉아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선교사님을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중앙에 앉아있고 다른 분들이 막 기도하고 이 강사님이 기도하는데 자기가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 강사님이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막 때려요. 아버지가 막 나를 때려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님이 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인도에 간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한. 그래서 그때 강사 목사님이 막 기도해주고 뺑 둘러선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다 기도해주는데 자기 몸에서 확 뭐가 나가더래. 앵거가, 어렸을 때부터 맺혀있던 그 앵거가 그 몸에서 나가기 시작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울음바다가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빠에 대한 앵거, 아버지한테 매맞으면서 컸던 그 앵거가 샥 빠져나가면서 그 선교사님이 자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의 삶은 구원의 기쁨의 삶이었고, 다시 사명자가 되어 인도로 나가면서 나는 더 이상 내 안에 울고 있는 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내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는 주의 사랑이 넘친다. 그러면서 인도로 간다는 그러한 간단한 수필집이었는데, 간증집이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 마음에도 앵거가 있고 또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예수의 보혈, 주의 옷자락으로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겁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과 고통에 잠겨 있는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주의 옷자락이 이스라엘을 덮고 성전을 덮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은 이사야의 선지자 임직식과 마찬가지. 그래서 6장 1절부터 쭉 우리가 읽은 7절까지는 이사야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사명자로 임직시키는 임직식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예레미야의 사명 임직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교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스랍들의 천사들이요, 자세히 보면 이 날개가 6개라는 거예요. 둘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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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걸 영어를 읽으면 더 다이나믹한데요. Holy, holy, holy is the Lord Almighty.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발음이 안 좋아서 감동이 안 되는데요. 미국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는데 얼마나 하나님 음성 들리는 것 같아요. Holy, holy, holy is the Lord Almighty God. 그러는데요, 가슴이 콱 뚫리더라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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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사야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몰려오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빛, 모든 뭐라 그럴까요? 그 얼마일의 가시를 경험하게 되는 그 마음이 정말 감격인 거예요. 음성도 아니고, 노인의 음성도 아니고, 젊은이의 음성도 아니고, 아이의 음성도 아니고, 천사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니까요, 이분이, 이사야가 정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스랍 천사가 두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할 때 어우 창피해 그러면서 자기를 가리잖아요. 셀프 디나이.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는 자기를 드러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딱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 올겐이 있잖아요. 뭐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어저께 밤에도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이몰전시에 갔던 게 수술을 했는데 숨을 못 쉬겠어 가지고 긴급 기도를 요청해서 제가 밤 1시에 기도하고 잤는데요. 이 심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폐도 있고 간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딱 어디가 아프면 여기가 왜 아프지? 의사한테 가봐야겠다. 그 간이 아프다. 간이 드러나잖아요. 이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어디가 뭐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자기를 특출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어텐션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심장이 탁 멈추면 그 다음부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심장만큼은 꼭 님자를 붙이래요. 심장은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뛴대요. 만약에 심장이 한 몇 분만 뛰지 않아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할 때 이 숨을 안 쉬어도 심장이 뛰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멈추면 그때 이제 간호사가 이 사람 몇 날 며칠 몇 분에 심장이 멈춤, 그러면 사망 선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져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장 귀한 분 중에 한 분은 이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심장한테는 꼭 님자를 붙이래요, 의사가. 심장님, 오늘 또 떼줘서 고맙습니다. 만약에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멈추면 나는 죽는데 계속 떼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 장기가 어디 아프다 이렇게 표시하고 사인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역자들이 내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있는 둥 없는 둥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랍 천사가 자기 얼굴을 두 날개를 갈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셀프 디나이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은요 사실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그 여러분 발을 남의 얼굴에다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막 그걸 화내잖아요. 왜냐면 발은 더러움을 상징. 이슬람 여인들은요 발이 보이면 창녀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발까지 다 가려야 돼요.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여인들은요 얼마나 힘들어요. 눈만 내놔야 되고 다 가려야 돼요. 옷을. 발을 내놨다. 그럼 불경 한죄 중에 불경 한죄로 잡혀가기도 하고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더러움을 회개했다는 미닝이에요.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는 의미예요. 자기 발을 가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꼭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해서 또 다시 짓는 모든 죄들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데 껄끄러운 사람을 만날 때 가가지고 처음부터 얘기해요? 아니에요. 사과를 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더니 나도 잘한 거 없지요. 이런 다음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꼭 저는 뒤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되기 전에 하나님 죄사함 받고 주님과 관계가 원활한 아들로서 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먼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려. 미워했던 죄, 원망했던 죄. 우리 김세화 전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남을 미워했던 죄. 그리고 한없이 자기가 교만해지려고 했던 그런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두 천사가, 이 천사의 두 날개가 처음에는 얼굴을 가렸고 두 번째는 발을 가렸고 그래서 보혈로 자기를 씻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날개는 나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4절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요 거의 성경에 보면
임재를 경험했을 때 연기가 나고요. 요동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도 호렙산 떨기나무 임재를 경험할 때 이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연기를 보았어요.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동했다는 거예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임재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환상 중에 예수를 경험할 때도 이 우레와 같은 그 흔들림, 요동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때 두려운 나머지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보여줘야 믿겠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 보시면요 죽어요 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보여달라고요. 하나님 보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 영광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 정말 그 요동, 그 성전이 요동, 성전의 터가 요동했다는 거예요. 젠센 프랑클린 목사님은 성전의 문지방이 떨려 환상을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교회 문지방이 흔들리고, 찬양 시간에도 우리의 가슴이 터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울어요.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막 울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막 울어요. 가슴이 막 요동쳐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울음에 북받쳐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성전터가 요동하는 것처럼 내 가슴이 요동하는 걸 경험해야 돼. 그리고 깨어져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사명자로 설 수 있고 사역자로 설 수가 있어요. 성전의 기둥이 흔들렸다, 성전터가 흔들렸다는 것은, 성전의 기둥은요 일꾼들이에요. 일꾼들이 가슴이 흔들려야 돼. 주님을 만나 우리의 심령이 막 흔들려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야만 그것을 학생들에게, 그것을 어린이들에게, 그것을 장년들에게 다시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그 부흥을 전해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자기의 변화의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 그 사건, 체험의 사건을 학생이나 어린이와 장년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이 이사야처럼 경험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임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마음이 부정할 수도 있고 기가 부정할 수도 있고 다른 데 부정할 수도 있는데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할까요?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럴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할 때 이사야의 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역자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입이에요. 입. 피아니스트는요 자기 손가락에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 손가락이 다치면 인슈런스에서 타는 거예요. 또 이 축구 선수는 자기 발에다가 인슈런스를 들어놔요. 오른쪽 발 얼마, 왼쪽 발 얼마, 매년마다. 또 탁구 선수는 손목이나 이 팔꿈치나 어깨에다가 보험을 들어놔요. 왜? 그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는 사실 뭘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이 입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입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것을 이사야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실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내 자신은 내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남이 얘기해 주면요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한 실체를 봐야 돼요. 저는 저의 실체를 봐야 돼요. 물론 남이 가르쳐 줄 때도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부정하지만 말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참고해 주세요. 나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내 안에 있는가? 내 손인가? 내 생각인가? 내 귀인가? 내 입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사용되는 이 입이 하나님 앞에 지져져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숯불 제단의 그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핀바된 핀 숯, 그 숯을 가져다 내 입술을 지졌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단에 있는 뻘건 불의 숯을 갖다가 이사야 입에 지질 때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많겠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입술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 숯에 핀 숯을 갖다가 그 붉은 숯을 자기 입술에 대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똑똑히 자기 실체를 보고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죄를 짓는 죄들이나 하나님 모르겠지 하고 계속되는 죄가 있다면 제단 숯불로 지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끊어서라도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되고 자리만 채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망했다, 우리는 우시아가 죽었다 그러면서 막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입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자기 입술에 대니까 그 입술이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이제 입술이 깨끗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임직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머리에, 손에, 몸에, 발에 댈 수 있는 숯불을 왜 입에 댔냐? 이사야의 사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네 입에 내 말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입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면 입술이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해도 안 되고요. 저주의 말,
악한 말, 특별히 욕하는 말, 그런 말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걸레를 물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입술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입으로 사용해달라고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같이 나갈 수는 없어요. 발람과 바락이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의 입술이요, 축복의 입술만 나오기를 원합니다. 가끔가다 제 입에서 막 악한 말이 나올 때 갑자기 입을 막아요. 제가 제 손으로.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제 입술을 찢어주세요, 막 이러고. 나도 모르게 막 이게 막 입이 나올 때는 제가 입술을 막 손으로 쥐어 짜기도 하고 막 막아버립니다. 사단이 그걸 다 듣고 그대로 하거든. 특별히 말씀 전하는 사람들, 주의 말씀으로 많은 영혼을 건져야 되는 우리의 입술인데요, 정말 쓴불을 토해내거나 쓴물을 토해내면 단물을 토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체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나팔수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을 이사야의 임직식, 나팔을 불 수 있는 대관식, 이나규에이션이라고 그러나요? 취임식과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나가서 남은 생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